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서, 오늘 우리 말하면 비서실장으로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 현장에서 앞선에서 지도했던 사람이었고 전쟁터에 투입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는 모든 전략의 책임자였고 모든 원수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모든 것을 나눠주는 일까지 여호수아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과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어떤 전략의 결과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과거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날에 그랬으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물론 감사하지.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럼 지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런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도 그럼 지난날의 과거에 하나님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것이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 그들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착했고 그 지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를 갖다 나눠놓고 여기는 어디 땅, 어디는 여기 땅 서류상으로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해야 되냐? 물론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뒤에 과제로 나오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이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보면요 독특한 나라예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원불교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존립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대놓고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모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 막 싸우잖아요. 시아파가 있고 뭐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파별 때문에 전쟁합니다. 막 총 들고 죽이고 막 폭발하고 막 그렇게 일이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나라. 이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만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와 과제가 많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독특함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세우고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과 복음의 뛰어남을 드러날 때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미신처럼 점쟁이 쫓아가고 아니면 그냥 어떤 무당 쫓아가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핵심 우리를 놀랍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준 게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잡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히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너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와의 그런 막 부딪힘이 많아요. 사사건건 그냥 서로 그냥 비판하고 끌어내기고 막 흠집내는 데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있고 민족적인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권에 흠을 내가지고 우리 다음에 정권 잡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바로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기록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큰 그런 혼란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맞춰가지고 직장 그냥 그만두고 막 저 들었던 적금 그만두고 그냥 뭐 저 기도원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흰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대했던 사람 많은 교회들이 거기 휩쓸렸어. 세상은 곧 끝장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다 뿌리치고 떠나가 버려. 이것이 뭐요? 자로 치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부에 대한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상가되는데 그래요. 현재 우리 정부가 지난날에 그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몰아내고 나서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지. 내가 볼 때는 내가 바르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느냐가 할 때는 글쎄요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마찬가지. 그 기준이 모두가 그것이라면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른 것이고 다른 건 다 틀렸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말하면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또 다른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막 보따리 싸고 그냥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고 막 기도원 쫓아가고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한쪽을 치우치면 안 돼. 어떤 은사만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반면에 우로 치우치는 거 뭐냐면 이런 것은 그냥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별걸 생각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 이건 역시 우로 치우치는 거. 우리는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가야 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그걸 끄떡이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나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티를 빼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 기준을 뭘로 삼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런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반성과 더불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때에 절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란한 것. 근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섞어 살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깊숙이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함께 동료로 지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인지 바로 여호수아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유혹이 있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난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이런 영적인 잘못된 문화와 그런 종교 형태와 이런 습관들, 이것은 서서히 우리를 좀먹어가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코로나19도 보니까 확진자들은 아예 열나고 뭐 아픈 사람은 그냥 바로 검사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런 확진자인지 모르고 감염시키는 분들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런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활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전파가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스스로 알아갈 창의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은 그때 당시는요, 가게 세상의 최첨단을 겪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람이고 기술 있는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어디서 해본 적이 없어.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농사를 아주 못하는 게 어떻게 하려면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지식을 전수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걸 얻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다 저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종교와 다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섞여서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의 결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유혹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세상에 올 때 가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내 수고와 그리고 내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대할 때 시험에 들지 않지 이걸 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것에 싸울 때 내 힘만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 그래가지고 그냥 TV를 틀어보면은 뭘 먹은 게 좋고 어떻게 사는 게 좋고 뭐가 어디가 뭐가 있고 막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좋고 내 몸에 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 정말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막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돈 많고 뭐 시간 많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잘 살겠는데 그런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건희 경우도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막 이상이 있고 막 살이 많이 쪄가지고 내가 어떤 막 자꾸 새로운 병이 생기고 행동하는데 옳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을 줄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필요한 우리 근력을 키워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절제된 생활해야 되지. 이걸 하나씩 고쳐가면서 내가 약도 먹고 좋다고 하는 것도 먹고 그럴 때 건강하게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은 끊임없는 그런 투쟁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염려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너무 교회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함께 공유했던 것들 잃어버릴까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둬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된 군대를 제대로 대항했던 자기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국가들 그때 가나안은 도시국가 형태로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훈련된 군사와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무기도 없었고 장수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서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전략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똑같은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만 하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근데 단 한 번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했던 싸움이 뭐냐면 아이성과의 싸움이었어요. 보니까 성도 별것도 없고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우리가 충분히 이것저것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왕창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처절한 패배를 당했던 것이 바로 아이성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이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순간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살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또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에서 끝까지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의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다. 이게 뭡니까? 올바른 태도와 삶을 갖추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볼 때 경이적인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보면 물론 온 백성들이 다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그러나 좀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 현대, 또는 SK, 아니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남보다 먼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대비하고 준비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들 바로 이끌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람이 도전받게 되고 우리도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함께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놀라운 업적과 노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단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의 천명을 감당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 삼성의 그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인재들 굉장히 많이 양육해요. 가가지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싹수가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막 유학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나중에 다 돌아와가지고 삼성맨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의 최고의 대접과 이걸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바로 그런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 이것이 지난 과거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감당할 세상 속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현실적인 이웃과 내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끌어오는 게 더 쉽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뭘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사람들 지켜보시다가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아브람. 하나님 그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만드시기 원해가지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선택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과 친근히 좋은 게 좋은 거요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친근히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다 보면 내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이기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모든 것이 전력투가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과제 속에서 전심 전력을 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떠날 때 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떠나가야 될 사람.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우리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는가? 그걸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저렇게 하고 누가 어떤 업적 올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누가 뭐 하면 뒤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정체성이 없어져요. 이걸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보니까요 뭐 4가지 그런 것이 있다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4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끔찍해요. 보세요. 올무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꼼짝하지 못해요. 동물들이 헤쳐나가지 못해요. 덫이 돼가지고 꽉 잡혀버리면 과거에 보면 이거 쥐잡기에서 쥐덫 많이 나왔는데 거기 되면은 납작 깔려가지고 그냥 죽어있는 말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옆구리에 채찍이 돼가 때리면 그냥 여서만 채찍은 그냥 가벼운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에 가시가 되면 눈에 티만 들어가도 아픈데 가시가 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자기가 떠나간 뒤에 이 남겨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떠나가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저물어가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남겨질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정말 남기고 가야 될 그런 자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1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올해 한 해를 어렵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은 정말로 이것이 잘 해결돼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모두가 그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확대되지 않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일조를 다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금 강우승 원사님, 감사한금 이재석 이도승 원사님, 이호승 원사님, 저희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비대면 예배로 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적은 물이 모였지만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거 아니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드리는 것들 아름답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여 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위 사람들 눈으로 이렇게 서로 안부 나누시고 그래요. 전에 같은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함께 모여가지고 눈물을 나눴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대 보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110세 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중심 잡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용사하신 은혜가 또 믿음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